목장 기도에 참여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도 더 박치였던 것 같아요. 더 박자도 마음대로 부르는데 근데 뭐 음악도 너무 촌스럽게 부르시고 막 이게 설교하실 때도 코를 이러시면서 설교를 하세요. 이게 정확히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될까? 저분의 영성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였다는 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심, 하나님 위로해 주심, 하나님 회복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 가장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건 밥상머리입니다. 부모는 좋은 것, 건강한 것 이런 걸 먹이고 싶고 아이들은 자기 입에 맞는 걸 먹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으실까요? 거의 다 먹은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뭐 정말 특이하게 뭐 야채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하지만 그냥 모든 이 음식을 잘 골고루 먹는 아이들은 극히 없죠. 다들 뭐 하나 안 먹는다, 뭐 이거 잘 안 먹는다 이런 야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단 거 그만 먹어라. 또 어릴 때 어떻게든 안 먹이는 부모들도 있고요. 제가 알던 목사님들 뭐 여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콜라, 사탕 뭐 이런 거 절대 먹이지 않는 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커서 더 많이 먹는데 뭐 어릴 때 근데 뭐 못하게 한다고 그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건강하냐, 내 몸에 좋냐 이거를 깨달으면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야채의 깊은 맛을 깨달으면 그 야채를 또 먹게 됩니다. 그거죠. 근데 어릴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야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또 나에게 건강의 위험이나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보나 이것이 맛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가 유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품절이죠, 품절. 그냥 뭐 좋은 음식 하면 뭐 좋은 야채, 뭐가 건강이 좋다 뭐 하면 그냥 뭐 품절되고 뭐 정말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다 커 보니까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찾아가서 먹죠. 요즘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 이 보신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흑염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석계역에 좀 지나가는데 흑염소 가게가 오픈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냄새도 안 맡는데 좀 지나가서 보니까 나도 이제 저걸 먹을 내가 됐나? 내가 됐나? 그러니까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 이게 다 앉아서 그걸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냄새는 이게 내가 좋아할 스타일의 음식은 아닌데 보시니 나는 또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드는 거예요. 뭐죠? 저도 이제 제 건강을 신경 그리고 무엇이 몸에 좋다, 보양이 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부모의 뜻과 아이의 뜻이 늘 평행성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기도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믿음의 관계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분명히 이런 관계가 늘 있다는 거죠. 부모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아이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눈앞에 달콤함, 원하는 것, 나의 뜻, 내 삶의 전체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앞에 있는 그것에 꽂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갈등은 마치 부모와 자녀에게 이런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나보다 누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나보다 나를 또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한 거, 좋은 것을 예배해 두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외면하거나 잘 모른 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좋은 게 알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내 입맛에 맞는 걸 먹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좀 좋은 성경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걸 보면 저걸 더 먹어야 더 건강한데, 하지만 내 접시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즐겨 먹는 거, 맛있어 하는 것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뭐 맨날 잘 지킨다? 사실 이제 교만한 이야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한 걸음 나가서 또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 마음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에 각오를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권 인정. 나의 삶의 주권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의 어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주권 아래에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면 내 기도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민에 있어서 내일의 큰 결정, 어떤 결정이라고요? 내일의 큰 결정, 내일의 큰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뭘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것에 막 불안하고 떨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꽂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이 소소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미래 일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습관이 되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막 하나님의 뜻에 막 맞는 거냐 막 그렇게 떠들며 기도해요. 그래, 정작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해놓은 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대로 안 내주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투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강렬한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장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물론 성도들의 피땀이 담겨있는 건물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요즘 이 시대도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건축할까, 대단하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 이제 계속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욕심이 나의 욕망은 아닌가, 내가 내 욕망으로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자, 신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외면한 채 내 욕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원초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참,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건데 왜 이런 기도를 하시지? 그냥 이런 나약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를 위해서 당당하게 가시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철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도구나. 그게 오늘 이제 다시 우리 지난번에도 금요기도 때 마지막 때 나눴지만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고통 앞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잔을 하나님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막 신앙생활하고 이제 중학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잔을 옮기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지는 건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었으니까, 예정하심이니까 이것은 뭐 변할 일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나보면서 예수님도 자기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있고 이 두려움이 있었죠. 완벽한 인간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점차 누구의 기도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잔을 누구의 잔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잔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잔이니까 내 잔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췄던 그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확장이 되는 건 나에 대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영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맞은 내 눈 시력과 맞지 않는 안경을 끼면 밝게 보입니까? 아니면 흐릿하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안경원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안경 오면 눈 검사부터 다 하더라고요. 예? 안경을 가서 딱 정확하게 내 초점과 내 시력에 맞춰서 안경을 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 안경을 끼고 확 밝아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안경 닦기 로고를 놔뒀더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매주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닦으냐 봤더니 저는 안경 쓰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안경을 닦고 딱 보이는데 너무 밝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냥 수건으로 닦는 거가 한계가 있구나. 저렇게 세척액을 이용해서 닦으면 완전히 밝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기도는 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흐릿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요?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기도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랬지만 결국 이 잔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흐릿한 것들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해놓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 그때 와서 불평하느냐 이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영적 조준이 바뀌게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초점이 바뀐 거죠. 맨 처음엔 나의 초점으로 가졌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누구의 초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완벽한 영적 초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결단을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기도와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로 열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답장로, 우리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답을 다 정해놓고 내 뜻대로 되는 그 기도,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교회가 어떤 것든 다 내 뜻대로 돼야 그게 막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물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죠. 그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어떻습니까? 나에서부터 어디로부터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의 영향력이 있냐면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기도하러 가는데 늘 삼총사를 데리고 가십니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늘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12제자 중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은 졸았어요. 그들은 물론 정말 딴짓을 했죠. 기도하지 않았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피곤하고 그들이 졸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부족할지언정 함께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무거운 고민을 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우리 핏줄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내 고민을 그래도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가족과 식구들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늘 모토와 같은 표현이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되어지는 건 내 솔직한 마음을 다 표현하고 내 아쉬운 것도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꼭 어디서냐면 아닌 척해서가 문제가 돼요. 요즘 말로 쿨한 척해요. 제가 이 목사가 봐도 조금도 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쿨한 척하는 거죠. 마음이 꼬이면 꼬일 대로 다 꼬여 있어요. 근데 쿨한 척하죠. 여러분, 그러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않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함께 나누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이렇게 졸고 있느냐? 함께 깨어 있자. 그런 권면을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잠들어 있는 이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좋은 것도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식구들끼리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는 어떤 집안마다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남편분들은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속옷바람 다니는데, 여러분, 여름에, 겨울에는 안 그러겠죠. 근데 여름에 그런다고 쳐봅시다. 근데 남의 집 가서 속옷바람 할 수 있어요? 없죠. 뭔가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아내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냥 바깥에서는 다 침묵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어느도.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편한 관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뻔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운 게 보이는데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지금 연약해,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솔직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의 말이 나와요. 당연하죠. 솔직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가식이라고 말하고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이 표현이 정직하게 하면 좋은 말로 가는데 가식이 담겨 있으니까 이 말 표현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관계들이 깨지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위대한 예수님이 왜 죽게 됐다라고 그런 연약한, 그렇게 나약한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내 마음에 치사한 마음이 들면 어때요? 그걸 얘기하면 어때요? 어떤 분이 질투를 해요. 여러분, 질투가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 들어요. 사울은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심지어 자기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했지만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블레셋 지경에 가서 남자 200명의 표피를 배워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시킵니다. 죽이려고. 근데 묘한 상금을 하나 걸어요. 뭘 상금 거냐면 자신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내가 사위로 삼아 주겠다. 근데 이 계산 없는 이 다윗은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대로 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야, 다윗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질투를 심을 이별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거나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없거든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주변에 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하는데 막 좋아갖고 춤추고 다윗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막 우쭐대고 춤을 췄다는 그런 성경 구절 나오면 에이 싸도 싸다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다윗도 눈치가 있었겠죠. 왕이 더 칭송을 받아야 했는데 사람들이 눈치 없이 그렇게 사울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들으니까. 근데 사울이 그런 얘기 듣고 누구든지 그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질투심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그런 요청을 해줘요. 다윗아, 너가 위대한 장군인데 골리앗도 죽였는데 내가 너의 이 성공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단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이 악신이 들어요. 근데 다윗이 찬양을 불러줄 때 하프를 킬 때 그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한데도 다윗을 불러놓고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 질투했어, 내가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또 죽이려고 그냥 다윗을. 여러분 질투심은 여러분 이런 죽일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나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죽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야 기도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전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간절한 호소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이런 식구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별 모습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고 12제자가 된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죽기까지 만들었던 장본이 됐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를 예비해 두시고 또한 바울 사도를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분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느끼신 건 뭐냐면 명확한 작은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주파수를 예수님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잡아갈 자가 다가온다. 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함께 향해서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잡혀가시는 장면을. 근데 저 작은 군대가 오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요. 베드로가 길을 자르며 정말 저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대단한 일이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면 여러분 와짝지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순종은요 뭐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작은 것 그 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 3가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40절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 영적인 것이 1시간이라도 깨어 있지 못함을 늘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고한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바른 생각,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한 자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5분만 더 자다 5분이 10분이 되고 1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단해야죠. 일어나야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지. 의미 있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결단하면 일어섭니까? 안 일어섭니까?
또 자요. 또 잘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니야. 우리가 한번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야, 나 지금 일어나야 돼. 그럼 일어나요. 바짝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작은 그 결단이 내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버티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1시간도 못 버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40절에도 그렇고 41절도 동일하게 한 단어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예요? 깨어예요. 깨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 습관과 우리 스타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이 딱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 표현을 1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간의 쓰임의 바쁨으로 따지면 10분, 20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인간의 시간의 활용폭이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20분 넘어가면 어려워요. 지금 설교 시간이 30분 넘어가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저도 어려워지려고. 시간이 이렇게 우리 시대는 짧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분, 30분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근데 문제는 약한 걸 알고 있으면서 깨어있지 않는 게 문제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해요. 우리 약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약하다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살 수 없는 것이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9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우리 말, 우리의 옳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너머의 본질로 보는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상 한가운데서 주파수를 맞추고 내 모든 원점과 관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아픕니다. 부모는 밤에 잠자리에 눕더라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잘 자요. 저는 뭐 솔직하게, 저는 와이프가 아프다 해도 그냥 코 골고 자요. 그냥 뭐 되기만 하면 자요. 그래서 내 와이프는 제가 아프면 잠을 못 자요. 1시간도 못 자더라고요. 늘 제가 평생에 미안해. 그래서 내가 한번 깨어 있어 모르겠다 했는데 서서 앉아서 졸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는 아이가 아파요. 달라요. 겉보기에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 같지만 아이가 무슨 아프다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에 깨어있는 거죠. 온 신경과 귀는 누구의 숨소리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의 숨소리에 맞춰져 있고, 아이의 쌕쌕거리나 아이의 기침을 하거나 아이가 뭔가 눈물을 흘리거나 뭐든 아프다 하면 찡찡거림을 귀담아 들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뭐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자식은 알아요. 부모의 온 신경이 그렇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일과에 지쳐서 잠시 쉬는 시간에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운전을 할 때나 회사 업무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까 큰 길을 만드시는 주